이 다윗의 경험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부흥, 소성시킨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면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진리가 딱 지배할 때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때 죄의 사함의 노래가 터져나오죠. 이 경험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었고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는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고 어렵다함 받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에게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에 응하자마자 하늘이 내려와서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화평한지 평안한지. 예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화평의 나라로 옮겨졌죠. 이 평화를요, 평화. 여러분, 회개는 아시는 것처럼 계획이 수반되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 계획 기별대로 살 것이다. 예를 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먹는 것까지라도 율법과 뭐 하는 것입니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계획의 기초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율법이 봉함되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전가되지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는 원칙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었다. 로마서 6장 말씀하시길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지만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자유로워지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결국 의에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통제해버리고 강력하게 붙들어버리는 원칙이다. 의는 회개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과정인데요.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생애가 하나님께 복종시켜지는 생애가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가 우리 모두의 경험 속에서 역력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전 3장 19절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회개가 경험되어질 때 죄가 끝납니다. 허물이 맞춰집니다. 죄악이 영속되어집니다. 허물과 죄가 죄악이 재미있는 말씀 드렸죠. 시편 51편 4절, 3절, 5절에 나오는 이 신학자들이 이길 수 없다는 죄의 정의가 다니엘 9장 24절에서는 역선으로 나와 있으면서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모든 종류의 죄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끝난다. 그분의 피의 효능은 아무리 금은 죄라도 깨끗게 합니다. 그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이기게 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원하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끝내줍니다. 뿌리 때문에 죄가 나옵니까? 그것도 끝내줍니다. 뿌리도 끝납니다. 굳이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피 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영원한 의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가 그들 속에 영원히 고정되어집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풀이하면 죄를 영원히 내어보내고 구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어보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88년 기별자들은. 그분의 의가 영원히 전가되어서 딱 입혀진 상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게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임하죠. 늦은 비가. 늦은 비. 이 의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에게, 의가 영원히 경험되어지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와서 딱 익혀버리고 고정시켜버려서 그 예수를 닮은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세상의 죄를 종집어 찍는 큰 소리의 침으로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하고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요. 오늘 우리 교과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성경 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은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셨고 성령을 깨닫기 원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코리아 1장 2장 아버지에 대한 이 교제가 컨텐츠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사가 계시하신 아버지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대요. 그죠? 예수님은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을 나누어 주어서 다시는 배신하지 아니하는 신임받을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사단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태클을 자꾸 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변절되지 아니하는 충성한 자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하고 싸움 붙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사의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아브라함 본래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주님은 회개할 죄인을 고칠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계시록 7장 14절 한 장로가 응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한 사람들입니다. 빨간 피가 뿌려지면요 깨끗하게 옷이 휘어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이 구절 때문에 신앙을 1년간 떠나버렸었대요. 나 포기할래 신앙. 14장 5절이 뭐죠? 계시록 14장 5절.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나 포기하겠다. 신앙 포기할래. 나 어차피 안 돼. 신앙을 떠났대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아니 거짓말하는 의미가 뭐지? 해석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또 해석한 마무리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를 듭시다. 야곱은 거짓말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이 아닌데 진실을 위장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성경을 또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영적으로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거짓말이 없으신 그분을 옷 입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맞나요? 맞죠. 모든 부귀장부에 거짓말이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뭡니까? 사무엘처럼 정직했죠. 예수 유년 시대 정직했죠.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 그래? 왜 그리 앞뒤가 막혔어?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겠어. 예수님은 정직했죠. 한치 오차도 없죠. 그죠? 그것이 의요, 의. 회개하는 죄인에게, 통회하는 죄인에게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이생과 내세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진다.
이것이 의요, 의. 하나 잠깐 산상수훈 소망의 말씀에 보면 유대 교회가 왜 예수께서 그렇게 주고 싶은 이 의를 왜 거절했죠? 지난주 공부했나요? 가야바가 왜 옷을 찢죠? 주석 읽어보셨습니까? 가야바의 옷을 찢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주석은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적인 회개였다. 마치 사람들이 가야바를 바랄 때, 야, 저분 정말 훌륭하구나. 너무너무 경건하구나. 저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들을 어렵게 하는 저 예수를 쳐내주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순결한 표구나 라고 속은 외식적인 회개였대요. 회개였대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그들은 가장된 의에 속았대요. 가장이 뭐죠? 가장? 거짓 가짜 장식장짜요. 예를 들면요, 회개도 하는 사람을 장로 안수 줘요. 이사야 5장이에요. 아기를 보면 뇌물을 받고 어렵다 하신대요. 적어도 교회 장로가 되려면요, 회개한 자를 장로 안수를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모본이 되죠. 모본이 되어져요. 많이 배우신 분, 돈 많은 분, 교회 오래 다녀서 자동 장로,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가족을 잘 다스리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모본이 돼야 돼요. 문자들을 하면 아무도 없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의가 입혀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 되어진다? 일치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우리 한 형제가 공부를 하게 될 생각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할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읽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멘이죠. 가장 금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저는 이게 희망이에요. 용기예요. 용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를 대하시고 아들을 사랑하듯. 청년들 이제 아시겠죠? 여기 번역을 좀 잘못했다 그랬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처럼 대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너무 놀라마죠 여러분. 칭의란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를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게 칭의요. 칭의. 얼마나 기쁜 복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의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을 대하듯 이렇게 하면 번역이 좀 묘해요. 진짜 의인이요, 의인.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하시고. 영어로 보면 was, 과거요, 과거. was. righteous.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대하시고, 예수님은 그래 마치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것처럼 대해 주시고, 그를 어렵게 일치시켜 놓고,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회개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로마서 3장 20절 21절로 기억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분의 영화 앞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앞에 값없이 구속함을 통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견뎌요. 그분의 임재를 못 견디면 다 도망가야 돼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자, 이 말씀까지만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상처가 아물어져야 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이걸 예레시에서 뭐라 표현하죠? 성화다. 죄가 남긴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해방시켜주는 성화. 성화는 복음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도 같은 분요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도가 하늘에 가면 ABC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운대요. 어린 아이래, 어린 아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장 끝절이죠. 우리가 안 하면 저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사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교회가 역할이 대단해요.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별이 주어졌으면 순종할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모든 기별이 오면 충성한다는 사실을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에녹 왜 성천시켰어요?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미리 성천시켜 놓은 거예요. 다 안 된다 하는데 에녹은 뭐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잖아요. 계명 지킬 수 있다? 아멘. 또요. 지키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히브리 11장 6절. 자,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의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전에 지은 죄를 마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회개하는 사람들 어디예요? 신의 성품에, 다른 말로 예수의 품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진다. 아멘. 이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한 주간도 깊이 경험되어져서 죄 사함의 감동과 의롭다 하심의 평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가 머리털마다 많고 너무나 그 문제가 흉악하여 얼굴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그 문제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혈죄까지 잠재진 죄성까지 우리에게 건절시키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형성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다윗처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정직한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죄인들을 의로 돌이키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동산 가족들 늦기 전 충심으로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함에 벅찬 감동의 삶 속에서 새 노래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지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상처가 다 아물어져서 원수마귀 어떤 시험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연로하신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점임 할머니, 금자 사랑하는 주의 딸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노년의 생애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그릇된 품성의 일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품성이 성령으로 입혀지게 하셔서 마음의 화평과 정직함이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 쉬러가는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여러 우리 가족들, 성도들, 우리 곳을 다녀간 새 신자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긴 양떼라면 주님 다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시고 예수를 소개하는 입술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주님 또 새 하루와 한 주가 왔습니다. 이 한 주와 한 또 하루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성령을 통한 열매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 주 앞에 전리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